어, 제가 계속 하고 있던 일, 장애자를 돌보던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일하면서 제가 제 보스는 직장의 상사기도 하지만 회사기도 하지만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저의 삶의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저의 가장 보스예요. 하나님의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천국 가는 건 예수를 통하여, 그러니까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면 어떻게 그 길을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틈만 나면 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상 제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따라가야 될 가장 모범은 물론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거기가 어부였잖아요. 그 예수님 만난 순간부터 그 그물을 다 던져놓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 정도 헌신적인 삶을 살았어요. 실제적인 신앙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다 핍박받고 매를 맞고 죽음을 당하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자유가 없는 세계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또 전한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제가 하는 게 참 부족하다는 생각이 늘 들어요. 좀 마음 한켠에서는 제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느낌. 저는 한다고 하지만 정말 목숨 걸고 하진 않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뭔가 죄진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일을 하는 동안에 회사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는 그렇잖아요. 회사 자기 영리를 위해서 사람들을 쓰는 거니까 굉장히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보통의 회사들은 다. 특별히 저의 회사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면 제가 언젠가 한번 전도를 했다가 그냥 간단하게 전도한 거예요. 어디 회사 이벤트 가서 갔다가 늘 하듯이 한번 만나면 스쳐 지나갈 인연들 언제 또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 듣지 못하고 그것이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달받으면 그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모르고 그 사람들이 기회를 잃어버리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영원히. 그래서 제가 길을 가면서도 그냥 간단하게 시간이 없을 때는 예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냥 인사말 했다가 CEO한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 나 CEO자 적혀있는 것도 아니고 얼굴에 몰랐죠. 하고 늘 하듯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냥 인사말 비슷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근데 그 사람이 그걸 걸어가지고 저한테 스텝 하나를 보내가지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직장 내에서는 절대 전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직원들하고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사람들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점심때나 각자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 가정 이야기, 자기 취미 같은 거라지, 사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스포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여러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 시간을 많이 보내요. 그런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왜 특히 종교가 문제가 될까요? 특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예민하게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그러면서 딱 그렇게 막 정색을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의 처음 기를 팍 죽이더라고요. 제 위에 있는, 생각해보세요. 제 위에 있는 상사, 직장 생활을 하면 상사하고의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상사한테 그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상사도 좀, 자기가 책임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는데, 조심하라고.
또 이런 일 안 일어나게 해달라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춤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제가 이야기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갈등이 왔었어요. 내가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할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지,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그 직장에서 이렇게 막 컨트롤하려고 하잖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막 조종하려 하고 간섭하려 하고 모든 걸 직장에 다 우선순위하게 하는 거잖아요. 직장 일이면 너 외근해, 직장 일이면 주말도 나와, 그러잖아요. 직장 일이면 그러니까 가족도 잊어버려, 네 종교도 잊어버려, 네 하나님도 잊어버려, 막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기적인 겁니다. 회사의 이윤 추구, 그러니까 이익을 위해서는 이 개인 종업원들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취향이나 개인적인 가치관이나 가족 관계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걸 회사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게 직장을 얻을 때도 보면, 인터뷰할 때도 보면 다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우리 회사 이런 걸 원하는데 그만큼 네가 헌신할 각오가 돼 있느냐.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면은 네가 주말에도 헌신하고 또 우리 가라 하면은 또 먼데도 네가 갈 수 있느냐. 개인의 사정이 있잖아요. 가족도 만약에 부모의 경우 저처럼 자식이 있고 하면 자식이 우선 되시고 가족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모든 걸 네가 우리를 통해서 돈을 버니까 돈줄을 잡고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시킨 대로 해야 돼. 이건 할 수 있니? 모든 걸 네가 포기하고 회사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냐? 그건 거예요. 그래서 100% 내가 긍정 안 하지만 일단 직장 얻어야 되니까 대부분은 떨떠름하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하잖아요, 보통. 근데 솔직히 참 제가 하여튼 간에 일하면서 이렇게 회사의 어떤 횡포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래요. 대부분의 회사들, 성공한 사람들, 소유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중에 하나님 섬긴다고 막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은 그냥 형식으로 믿는 것이지, 진심으로, 중심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상, 정말로 진실되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같으면, 사람들을 우선시하지, 자기 기업을 우선시하고, 사람들에게 막, 강요를 많이 하지 않아요. 베풀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상대편이 먼저거든요. 다른 사람이 먼저예요. 하나님 나라가 먼저고, 하나님 나라는 이 많은 사람들,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전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 읽으면 그게 팍 눈에 띄어요. 근데 성경 읽어도 자기 삶에 적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은 그냥 교훈의 책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자기의 삶의 축복의 도구가 될 뿐, 하나님이 그 삶에 살아가야 할 어떤 안내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성공한 사람들이 많죠. 이기적인 이렇게 교인들은 많죠.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보니까 한국 마켓 있잖아요. 한국 큰 마켓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온 마켓 같은 거, 영어로는 자이언 마켓이 하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시온성. 이름만 들어도 이거는 믿는 사람이 소유주구나 딱 알 수 있는. 그런데 웬걸,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업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긍정적인, 그러니까 좋은 생각, 좋은 마음으로 저게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름만 있지 실제적으로 그런 어떤 이렇게
다른 걸 모르겠어요. 그 기업에 들어가면 내 집이 있는데 외부에서 손님이 와요. 그러면 그 손님의 취향에 따라 제가 집을 도배하고 장식하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은 자기의 어떤 취향을 해놓잖아요. 나의 믿음의 표시가 나타나고, 내가 내 집이 믿는 자의 집이면 믿는 사람의 표시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게 뭐랄까, 그러니까 그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집의 분위기를 보고 뭔가 도전을 받고 뭔가 배울 게 있고, 그죠?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이 하는 기업이니까 그 기업체가 뭔가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뭐랄까, 다른 불신자의 기업체하고 뭔가 다른 것, 그 음악을 들으면 음악이 세상 음악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적인 음악을 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오락에는 세상적인 것, 죄악된 내용이 많으니까 그 신앙 뭐랄까, 영적으로 좋은 찬양들이 있어요. 정말 그런 것을 크리스천 음악 같은 거 틀어놓는 것도 그게 오는 불신자들에게 정말 어떤 격려가 되고 축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가 하지 않고 세상적인 음악 똑같이 틀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그 한 군데에서 일해본 적이 있어요. 정말 저에게는 고역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예수 믿고 제가 정말 은혜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것을 도전하셨는데, 제 삶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가르쳐 주셨을 때, 제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취향들 그걸 많이 도전하셨거든요. 그걸 버려야 된다고. 그냥 무조건 하지마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저에게 감화 감동으로 왜 나쁜 건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세상 음악 제가 못 모르고 들었었거든요. 육적인 음악들, 그러니까 이렇게 육적인 모든 세상 문화는 죄악이 그 저변에 깔려 있어요. 죄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 세상적인 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마귀는 좋은 거 절대 안 줍니다, 사람한테. 그래서 그 세상 음악에 대한 제가 그때 도전을 주셨어요. 네가 네 자신을 기쁘게 하는, 육신을 기쁘게 하는 이런 음악을 계속 들을 것인지, 제 가운데 계속 있을 건지,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죄악 가운데 계속 살아갈 건지, 아니면 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음악을 듣고 그 음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지. 그러니까 제 개인의 음악의 취향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거나 제 자신을 기쁘게 하거나, 제 자신을 기쁘게 하는 거는 세상에 있는 마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직 제 가운데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발을 다 하나는 세상에 두고 하나는 하나님께 두고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누구한테 속했는지. 내가 예를 들면요, 내가 경찰인데, 정의를 구현하는 경찰인데, 그러니까 범죄자를 잡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존재잖아요. 이런 일을 하면서 정의를 지켜야 돼 이렇게 하면서 그런 모범이 되는 삶을 살면서 한편으로는 깡패와 친구하고 있는 거예요. 조폭들하고 친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때는 이게 유니폼 입고 이렇게 완장 차고 있을 때는 범죄자를 범죄자를 소탕하는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고 일하면서 공적인 입장이다. 딱 이렇게 유니폼 벗고 일을 마치고 나서는 내 개인 생활이야 하면서 내 프라이버시야 하면서 조폭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마약하고 이런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걔네들 어울린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외치는 정의가 올바른 정의고 100% 정말 받아줄 수 있는 것인지요. 어중간하게, 그죠? 자기 스스로도 정의롭게 살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그 삶에서 나타나게 되거든요. 변화가. 근데 내가 아직도 세상적인 거, 예수님 모르면 죄 가운데 살다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시거든요. 근데 그걸 죄인 줄 알고 그 죄를 멀리 하고자 하면서 또 사람들에게 드시지 말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죄 용산 받으세요. 이야기하는 입장에서 자기는 계속 그 세상의 죄 가운데 동참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으며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이런 많은 방해들, 세상에 있는 많은 죄의 유혹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건 뭐냐면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그 신앙의 고백, 그거를 드러내며 살고 날마다 이거를 이게 스스로에게 리마인드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지 않고 사람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표가 안 나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바로 이렇게 묻어져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십자가를 안 지고 천국 가려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안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된다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에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중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그 사람들 몰라라 안 됐어요, 분명히. 근데 그래서 제가 그 음악을 끊었어요. 그때 제가 딱 저게 도전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제게 말씀하신다고 제가 느꼈기 때문에 내가 결정해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래 내가 이전에 좋아했던 못 모르고 좋아했던 이 세상 음악 내가 하나님에서 끊을 거야. 딱 제가 그때 결정했었어요. 그때가 한국에서 그 크리스천 가스펠송 그룹 중에 경배와 찬양이라는 크리스천 그룹이 있었어요. 여러 사람이 나와서 함께 찬양하는 건데 그때 콘서트가 있었거든요. 그때 한번 갔었는데 그 콘서트 자리에서 제가 처음 크리스천 음악을 접하면서 제가 듣기 시작한 곡이 그들의 음악이었어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세상 음악은 막 여러 가사도 막 여러 가지 슬프고 또 막 여러 가지잖아요. 사람이 헤어졌다가 만났다, 슬프다, 어두운 게 많잖아요. 하여튼 간에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들은 너무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거야.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앙적으로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다 보면 마음이 막 흐트러지잖아요.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막 이렇게 방해받는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니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듣는 음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콘서트 마지막에 다 그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세상 음악을 계속 들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믿음의 음악만 들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그때만 해도 제가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야말로 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서 그랬겠죠. 세상에 막 흘러가는 음악에 나도 모르게 마돈나 테이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바, 하여튼 간에 팝송을 주로 들었어요. 그런 카세트도 있었고, 레코드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결정을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맞아. 하나님, 나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어요. 하나님 기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즐기던 것들, 하나님한테 영광이 되지 않는 것들, 그것을 제가 다 버리기로 했어요. 그때 결정하고 집에 돌아가자마자 제가 그런 걸 다 버렸거든요. 그리고 제가 세상 음악과 빠이빠이 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요. 그래도 세상 마귀는 유혹해요, 우리한테. 너 옛날에 이런 음악 좋아했잖아. 들어봐. 얼마나 감미롭고 좋아. 들어봐. 다시 돌아가서 들어.
예수 믿을 때 대충 믿으면 되지 뭐 음악까지 끊냐. 그러니까 그때 버스 타고 부산에 있을 때 버스 타면 세상 음악 이런가 막 나오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것들 그냥 귀에 들리니까 귀를 막을 수 없잖아요. 그냥 즐겨 들었는데 그냥 그러면서 들었는데 그때 제가 마음을 정하고 이렇게 세상 음악 듣지 않고 이렇게 크리스천 음악 듣겠다 다 결정하고 난 뒤에 세상 음악이 딱 들어온 거예요. 버스 딱 탔는데 예전에 좋아하던 음악이었어요. 그냥 대강 들으면 그냥 좋은. 그랬는데 그 음악이 있잖아요. 다시 막 그 음악에 나 다시 듣고 싶어져 막 이런 마음이 전혀 안 들었어요. 너무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런 마음을 딱 들었어요. 그리고 계속 저는 새로운 크리스천 음악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제가 크리스천 음악만을 들어요. 들으면 정말 세상 음악이 줄 수 없는 어떤 품격이 있어요. 뭐랄까 들으면 들을수록 막 울적해지는 그 세상 음악도 있잖아요. 막 이렇게 시끄럽고 그런 소리들. 근데 이 믿음의 음악들을 들으면 정말 내 마음을 내가 우울했다가도 그 마음이 치유가 돼요. 위로가 되고 그리고 다시금 힘을 얻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세상 음악 이제 들으면 막 머리가 복잡해요. 그냥 막 머리가 아프고 막 굉장히 마음이 복잡해요. 그래서 굉장히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을 듣는데 왜 피곤해지지? 왜 몸이 피곤해? 정신이 피곤해? 하겠지만 이게 영적인 부분입니다. 솔직히 음악도 영적인 그 음악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어요. 악한 영이 그러니까 사람을 막 그쪽으로 막 몰아가요. 그래서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국 마켓 중에 시험 마켓 한 곳에서 제가 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일을 하면서 있는데 긴 시간 동안 계속 그 세상 음악을 제가 억지로 들어야 했거든요. 정말 고역이었습니다. 세상 음악을 막 듣는데 뭐 한국 음악, 뭐 미국 음악 합성이나 막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막 들으면 이게 막 세뇌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음악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음악이 아니라 음악을 통해서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진짜 요즘은 누굽니까? 제가 이름 뭐예요? 저스틴 비버 있잖아요. 걔 노래 중에 하나는 뭐 이게 무슨 언어도 아닌 것이 뭐 이상한 이렇게 애기들 이렇게 옹알이 하는 소리 같은 하는 노래가 있어요. 들으면 무슨 의미도 없어 뜻도 없어요. 그런 걸 계속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리듬감을 타면서. 근데 정말 그 세상 음악 중에는 그냥 우리는 음악에 듣는다 하지만 그 속에 음란의 영들이 있고 얼마나 노래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 옷차림들을 보세요. 보면 그 춤이나 춤사위나 모든 것들이 어떤 거는 굉장히 성적인 그걸 묘사하거든요. 뭐 가수끼리 댄서들끼리 완전히 그 무대 위에서 마치 남녀의 성행위를 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고 또 굉장히 그러니까 보통 보면 여자들 그러니까 이게 직업 여성들 창녀들이 하는 그러한 몸부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춤이라는 이름으로. 그죠? 그러니까 봉춤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봉춤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철봉 있잖아요. 철봉 하나 딱 세워놓고 거기서 막 춤추는 거. 처음에 이 봉춤이 나오기 전에는 의자춤 해갖고 의자를 뒤쪽으로 의자 뒷모습에 이렇게 놔두고 사람이 의자를 이렇게 돌아서 앉아서 그러니까 두 다리 쩍 벌리고 앉아서 여자가 춤을 막 추는 거야. 그러니까 미세적으로 이렇게 유혹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그거는 직업 여성들이 하는 겁니다. 무대 위에서. 예를 들면, 한국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겠죠. 이런 대표적인 물론, 문화는 전 세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에는 그런 데가 많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자들, 여자들이 이렇게 나치쇼 보기 위해서 가는 클럽 있잖아요. 그런데 가면 여자들이 옷을 벗으면서 그걸 보면서 관음증을 사람들이
누리고 돈을 주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그런 데서 여자들이 하는 행동들이에요. 그것이 나중에 봉춤으로 그런 사람들이 봉춤을 하는 거예요. 이런 대표적이고 성문란한 것들을 비도덕한 것들을 이 엔터테인먼트란 이름으로 이 그러니까 TV나 쇼 같은 데는 사람들이 그 연예인들이 합니다.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흉내를 내고. 그러니까 이 세상 문화가 얼마나 악한지를 정말로 이게 하나님 기준에서 보면은 정말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 기준을 멸시하고 무시하니까 그냥 세상 문화야, 이건 유행이야, 그러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보시면 알다시피 세상 노래가 정말 우리 마음을 공감대로죠. 뭐 우리 감성을 자극해 뭐라고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것들이 정말 육적이고 우리 사람들을 하여금 이렇게 죄를 짓게 해요. 가사를 통해서 또 그들의 몸짓을 통해서, 그래요, 음악의 어떤 대표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을 서서히 그들의 들어옴으로 문란하게 만들어요. 음란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끊어야 돼요. 근데 그걸 끊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근데 이것들을 제가 들으면서 정말 제가 이렇게 막 정신적으로 막 이게 학대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학대를 당하고 있는 거고, 세상 문화로 사람이 탁 다운되는 거예요. 정말 막 마음이 심란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괜히 피곤하고. 그래서 제가 뭐냐면은 이 기업주들이 정말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쓰지 않고 이렇게 뭐 하나라도 그 안에서 신앙적인 믿음의 향기를 드러내어서 거기 들어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선한 것들을 주려고 하지 않고, 영향을 끼치려고 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으로 돈을 더 벌어보려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벌어보려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쉬운 마켓, 그죠? 기독교인 기업 같은데 뭐 다른 거 없네. 저것도 뭐 돈 벌는데 눈이 벌겠네. 그래서 세상을 막 틀고,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그 주인이 뭐 장로인가 뭐 좀 교회에서 이게 뭔가 타이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도자잖아요. 리더잖아요. 리더면 더 뭐 이렇게 본이 돼야 되잖아요. 신앙을 좀 드러내고, 그래서 조금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나는 이 기업을 내 욕심을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기업도 다 그렇게 하지만 나는 좀 뭐랄까 하나님 뜻대로 베푸는 삶을 살래. 또 내게 오는 고객들을 정말 뭔가 하나 더 돈을 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더 주려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한 사람에도 전도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그 안에 일하는 사람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을 테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고객 중에 주민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실족하겠어요.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또 교회에서 장로인 사람이 또 이렇게 하는데, 일개나 그냥 교인 내가 그냥 신앙을 교회 다니면서 믿으면 되는가 보다. 교회만 다니는 걸로, 성경책 띄고 다니는 걸로 만족하자. 내 혼자 천국 가는 걸로 만족하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기회를 가졌으면 정말로 이 세상에서 이바지하려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 하고, 한 사람이라도 그 영혼을 기준이 여겨서 정말 이 세상에서 영향을 끼치려고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이미 믿는 자들은 도전을 받고, 나도 기업주가 되고 싶어. 나도 정말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는 기업주가 되고 싶어. 그런 사람들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이렇게 내가 기업주가 되면
정말 나는 내 회사에서 엑스트라 마일을 가리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 사람들 월급 주고 땡이 아니라 그건 다른 기업주들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뭔가 다르게 뭔가 내가 더 잘해주고 싶다.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내가 기회를 내준다거나, 예를 들면 그 일을 마치고 잠시 잠깐 몇 분이라도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예배를 드린다거나,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초대를 하고,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안 남고 집에 빨리 가고 싶지, 일 마치고 나면.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한 사람은 천국 가는, 한 사람이 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초점을 맞춘다면 그 사람이 이것이 좋은 건지 모르고 자기는 가려고 하지만, 근데 그 사람을 이끌어주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도움이 아니라 적극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좀 손해를 볼지언정 그 한 영을 건지겠다는 그 귀중한 그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사람이 그 시간에 참석할 수 있도록 어떤 그 사람이 손해 안 보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이게 참여하면 내가 어떤 상품권을 주겠다든지, 아니면 이게 어떤 추가 수당을 준다는 건지, 하여튼간에 어떤 보너스 준다든지, 어떤 게 이득을 더 주면 그 사람들이 잃는 게 없으니까 참석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접하고, 그러다가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천국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득을 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할 때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것이 없었죠. 그러니까 또 월급도 보통 회사들은 정말 짭니다. 짜요. 정말 뭔가 안 주려고 막 뭉치는 거 저는 아닙니다. 근데 뭔가 이렇게 뭐랄까 축복하려고 그러면 봉급 외에 줄 수 있는 겁니다. 이유를 만들어서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주면서 밑에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하고 주면 이 회사 좀 다르네? 이 회사는 다른 회사하고 다르네? 하나님 계신가 보다. 하나님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올 수 있잖아요. 내가 이유를 찾으려면, 기회를 찾으려면 엄청 많아요. 안 주려고 하면 이런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기회가. 주려고 하면 기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좀 인색하지 마시고 좀 더 베푸는 입장에서 좀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베풀 때 하나님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줬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갚아준다고 그 사람한테 막 변망등하다 욕을 할 것이 아니라, 또 그 사람이 충분히 나한테 감사 표현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괜히 공회가 있을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갚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이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잔에 떠준 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상을 입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내가 아주 이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중요하지 않은 사람, 누구나 무시하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친절을 베풀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대신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갚아주면 얼마나 크게 갚아주시겠습니까? 얼마나 멋지게 갚아주겠습니까?
우리는 멋지고 뭔가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 뭔가 서로 알고 지내면 나에게 유익이 있을 것 같고 그런 사람하고는 어떻게든 검증 사진을 찍고 어떻게든 그 사람 가까이 가려 하고 막 이렇게 그 사람과 연결되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 잘해주려고 해요. 그 사람들이 이미 가진 걸 다 있어요. 이런 관심, 특별한 도움이 꼭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서 정말 아무도 돌아다 보지 않는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정말 진짜 별 볼일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진짜 정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그 사람들을 정말 위하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물론 우리가 잘 놓치기 쉬운 거예요. 하나님 축복을 많이 놓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관점에서 사람들을 대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막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또 하나님 축복들을 많이 놓쳐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있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홈리스 같은 거린이나 그 다음에 고아나 과부들 그리고 장애인들 또 이렇게 평범한 정상인이라 할지라도 정말 알코올 중독자라든지 여러 가지 고통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독거노인이나 심지어는 고시원에 사는 그런 정말 우울하게 사는 희망이 없는 그런 청년들이나 많은 사람도 있어요. 정말 응달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곳곳에 두신 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두신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정말 친구가 되어주고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한테 꾸임을 받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들, 세상에서 내팽개쳐진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도울 때 이 사람들을 정말 섬기고 위로하고 존중해 줄 때 그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세요. 그 사람 알피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축복들을 하나님의 축복들을 우리가 이렇게 놓치지 말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도움의 손길을 적극적으로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거든요. 천국에서 천국의 하나님, 모든 걸 가진 하나님 보좌에서 이 세상에 이 문제 많고 정말 추악한 세상에 인간들, 강팍한 인간들이 찾아오셨어요.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필요로 하지도 않을 때 그죠? 이 세상 사는데 연연하고 그 후에 죽은 뒤에 죄 문제에 대한 죄 심판, 죄에 대한 용서 이 모든 걸 하나님 말하고 계세요. 근데 이것들을 우리는 신경도 안 쓰잖아요.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하니까 이거 급해서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모르는 일들을 다 해놓고 가셨어요. 천국에서. 십자가에서. 그러면서 천국에 오시는 길을 와라고 지금 또 계속해서 우리 개개인에게 공부하고 계세요. 또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세상 오락, 세상적인 여러 가지 돈, 욕심, 여러 가지 쓸데없는 것을 우리가 막 휘둘려고 다니는 거예요. 세상 마귀한테 속아서 세상의 쾌락, 세상의 유흥 이런 것에 속아서 그죠? 근데 정말 이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들에 내 길을 차단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귀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께로 그분을 찾아서 그분 품에 돌아가야 됩니다.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내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사실은 내 마음이 너무 닫혀 있어요. 우리 마음이 세상의 죄악에 너무나 익숙해 있어서 세상 문화가 전체가 죄악된 문화예요. 솔직히 말하면 아까 제가 음악을 잠깐 예를 들었지만 음악은 한 부분이에요. 그죠? 세상 음악이 왜 나빠? 그냥 보시잖아요. 갈수록 이건 눈이 뜨거워서 못 보겠어요. 그죠? 여자 가수들 막 다퍼스 제끼고 그거는 사창가 가야 보이는 겁니다. 쇼걸들 있잖아요. 그죠? 나치쇼 하는 그런 사람들, 돈 받고 나치쇼 하는 사람들, 음란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몸놀림들. 근데 그 젊은, 아이돌, 젊은 청년들, 아직도 연애도 모르는 그런 애들이, 그런, 정말, 세상, 닳고 닳은 여자들의 모습으로 막 행동하고 이미지하고 그죠? 그들의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문화인가요? 세상 문화는 그렇게 악합니다. 사람의 가치를 완전히 땅에 떨어뜨려요.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보는 모습 그대로 걔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함부로 댓글을 다고 그래서 거기에 함부로 던진 돌에 맞아서 개구리가 죽듯이 정말 에리에리하고 순수한 아이들은 그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많은 아이들이 그저 인생을 포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한 세상 문화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믿는 자들은 좀 믿음에 믿는다는 그 표시를 좀 내며 좀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살면 좋겠습니다.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자기 어떤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주세요. 주는 삶. 그죠? 겉모습만 믿는 자니 하지 마시고 입으로만 믿는 자니 하지 마시고 삶을 통해서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런 변화 세상에서 정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